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지휘자님 새로 오셔서 처음으로 찬양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은혜로우셨죠? 네, 좋은 찬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딱 보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 그런 좀 고민이 됐습니다. 왜 고민이 됐냐면 인생이 이렇습니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저보다 인생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는 합니다. 나도 반백년 이상 살았다. 그러니 내 얘기를 좀 들어라. 그러면 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거 살아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인생 편하십니까? 인생 살아가시는 거 쉬우십니까? 아마 10명이면 10명 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는 인생 뭐가 어렵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어려운 것이 인생이구나, 인간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들은 정말 다양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꼽아보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려운 것을 많이 배우고 알아가게 됩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인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때 그 중에 빼놓지 않고 그 이유로 등장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곧 인간관계일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가족 안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인간관계 쉬우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와 관계가 쉬우신가요? 일가 친척, 형제들과 관계가 쉬우신가요?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관계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더 말해도 더 말하는 것이 오히려 힘겨울 정도로 그렇게 인간관계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를 좀 꼽아보라면 저는 사람이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데 초점을 두게 되냐면 그 사람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그 사람의 참된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저런 표정을 짓는데, 저런 행동을 하는데 과연 그분의, 그 사람의 속마음은 무엇이고 그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이런 경험을 점점 갖게 됩니다. 마냥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제가 볼 때에는 대략 3가지 이유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예절이라는 측면에서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써 나의 솔직함이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사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좋은 마음에서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표현하면 누군가가 상처받을까 걱정스러워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절 혹은 예의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아마 경험적으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직한 것, 속과 겉이 같게 될 때에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그래,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래도 손해보지 않으려면 내 속마음을 조금 감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 속마음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 다른 사람을 속임으로써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나쁜 경우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경험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만나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는 이 세 번째 경우가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동양의 전통 속에서는 후흐학, 남을 속이는 학문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마키아벨리즘, 누군가를 어떻게 속임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학문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가장 좋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세상에서는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된 것이 남을 이용함으로 내 속마음을 속이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유, 인간의 죄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이 경우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잘 알 수 없다는 것. 그럼으로써 비롯되어지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겁니다. 좀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이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을 반대했던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그러할 때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 이들이 가르쳤던 복음이 내용이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세웠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불렸던 바울의 적대자들이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반대했던 이 적대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기 위하여 바울의 인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메시지를 흔들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를 공격하지 말고 메신저를 공격하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000년 전입니다만은 이미 이 당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진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아.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 그 복음에 집중하지 말고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말하고 너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곳에 관심을 기울여. 이렇게 바울의 적재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바울이 처한 상황이고 바울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받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적대자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의도로 전하지 않았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두 마음을 품어 다른 의도를 가지지 않았고 진실이 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 나를 믿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의 바울의 변명입니다. 짧은 표현, 짧은 문장입니다만은 바울이 처한 상황과 바울의 답답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더하여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 육체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를 수 없어.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이해하던 이해하지 않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이유에서 자신 있게 자신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 일을 감당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두 가지 이유에서 자기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음을 그리고 다르지 않게 사역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날이 있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 예수의 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의 날이던 여호와의 날이던 이 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그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날일 때에 그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따라 심판받아야 되는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다르게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사도 바울의 이 말, 이 고백이 심겨져 있어야 할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계신 천국에 저희들이 가겠습니다마는 주 예수의 날 우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할 때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르시는 심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음으로 영생에 참여한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사명이 있는데 그 사역 혹은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산서를 내미시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재무제표를 따라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바울은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실 터인데 그 요구사항,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임을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 계산하실 때에 요구하시는 그 계산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누군가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가, 그것을 계산하고 계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하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한 멸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실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가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자랑할 것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많은 사역을 했고 자랑할 만한, 그리고 찬란하다 그렇게 여겨질 만한 많은 일들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찬란한 결과를 얻은 것 같았는데 그 일이 마치고 나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다음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신 이유는 그 일 자체를 누군가 볼 때 잘했다 칭찬하도록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일을 함으로써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 그리고 각기 교회가 받은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거기에 모든 교회의 사역에 초점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더디 갈 수도 있고, 때때로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때로 우리들이 세운 목적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잃어버린 양도 없도록 선한 목자 되심으로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억할 때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역할들을 감당해 가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드려야 될 열매들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안 보이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 옆에 있던 누구 집사님, 권사, 장로님 정말 수고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입니다. 일이 아닌 사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를 내는 것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성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심으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실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만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